오늘은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를 끝내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이 복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복은 아담에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그 복과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생명체를 이 노아에게 이렇게 주었던 것처럼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 아담에게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한 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하시면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과 노아에게 주신 복이 동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격길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복을 받게 되어진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실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또 그 후손들 민족에게도 복을 주실 때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면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복을 조건적인 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가 성막을 짓게 되잖아요. 그 성막을 지어가지고는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전제라든지 그 다음에 요제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들은 이렇게 드리라. 예를 들면 11조를 드릴 때는 거제로 드리고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는 요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겠다고 다짐할 때는 포도주를 가지고 전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는 이럴 때 하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아론에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언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노아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3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식물을 주십니다. 그 식물이 음식이죠. 양식을 주시는데 짐승을 양식으로 주셨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이제 동물도 이제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짐승을 먹고 생선을 먹고 물바다에 있는 생선도 먹고 땅에 있는 고기도 먹고 육축들도 먹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실과를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과일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채소를 식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물을 육축을 식물로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의 변천사도 달라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이 기후와 상태, 그 다음에 또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의 기후와 상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의 기후와 상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달라지니까 양식도 달라졌다.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별로 말고기가 흔하지 않죠, 그죠? 요새는 또 워낙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말고기 먹는 그런 식당들도 요새 생기고 그러지 않나 싶기는 한데, 예를 들면 저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몽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베리아라든지, 그쪽으로 추운 지방으로 가면, 이 말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 말고기를 먹으면 몸에서 열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이 추운 지방에서는 또 말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추운 지방이냐 안 추운 지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먹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바꿔주실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첫째로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언제까지다 기한을 주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안 되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한 900년, 1000년 정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채소로 또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는 급속도로 수명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7, 80세로 급속도로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양식도 바뀌어지지 않는가. 양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사람의 목숨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양식도 바뀌었고 수명도 바뀌지 않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거는 말씀하지 아니하면서 이 노아에게 타락할 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동물들을 짐승들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4절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막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뭘 연구를 하냐면 도대체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죽었다고 해야 되는가? 내 살을 사람이 죽었다고 해야 되는가? 심장이 안 뛰을 때 그때 사람이 죽었다고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또 이 인공호흡 같은 걸 시키면서 계속 내사 상태로 놔둬야 되는가 안 놔야 되는가 이런 많은 의학계에서도 떠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되는 피, 그런 생명되는 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에게 사람에게까지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가 살아 있으면 아직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 내사 상태로 있다가 뭐 십몇 년 만에 깨어났다 이런 경우도 듣잖아요. 그렇죠? 그냥 식물인간으로 있다가도 그게 뭐냐면 피가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14절에 가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하나라 일체라. 그러니까 피가 죽으면 생명도 죽은 것이고 피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피가 돌아다니면서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그러면 이 피가 산소를 가지고 뇌로 공급하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움직이면 아직도 살아있다. 피가 죽어서 움직이지 않고 뻑뻑해지면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피채로 동물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하지 말라. 다시 더 나아가면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한 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우리나라가 그냥 한참 그때 경제성장할 때잖아요. 그때 건강 많이 생각하고 할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슴피 바카스 한 병 들고 가서 사슴피 먹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피를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피를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짐승의 피를 먹든지 아니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벌을 갚는다. 심판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도 우리나라 뭐 어디 뷔페집에 가면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육회가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피를 다 뺀 건지 안 뺀 건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피 있는 채로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세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사람의 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를 흘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갚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9장 읽었는데 9장인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타락하고 죄짓게 되어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돌로 때려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거짓말하고 숨길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아벨의 의로운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잘못된 뭐라 그럴까, 이성적으로는 아니죠, 그죠? 보세요. 아벨이 죽어버렸는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이 말은 아벨의 이성이 호소할 수는 없잖아요. 벌써 이제 하늘나라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피가 호소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능이, 생명체라는 그 본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피 얘기하고 사람의 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9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것 때문에 피 흘리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 취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요새 말하는 단어가 인권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사람의 인권을 정말로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정말로.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중국의 그 미국 대사가 티벳을 갔다 왔잖아요. 중국 대사가 티벳을 갔다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중국이 더 이상 티벳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핍박을 하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지도자들은 티벳이라든지 신장 위구라든지 인권을 막 그냥 막 무시하고 사람들 막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천안문에서 탱크로 그렇게 죽이듯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레닌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막 그렇게 해버렸단 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편한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 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볼 때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의 손은 똑같잖아요. 그죠? 손을 볼 때는 이 손면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쪽은 예를 들면 손바닥은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뭐해서 가족을 살리고 집 식구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일을 손바닥이 한다고 하면 손등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각지 손등은 지키는 일을, 집안을 지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징계와 같고 공의와 같고 심판과 같고, 잘못되어지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혼을 내주고 집에 찾아오는 도둑놈들을 두들겨서 제압해서 내어 쫓고, 이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는 그런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은 한쪽을 얘기해 주셨지만 다른 한쪽도 징계와 심판도 항상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30년밖에 안 지났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라파에 안 살아봐서 이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고르바초프를 통해 가지고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자유를 줬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번성하고 이렇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주고 민주주의를 만들어주고 독립을 줬던 이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앞으로도 한 50년 정도 더 지나고 나면 세계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미국이 워낙 힘이 세고 그러니까 레이건에 의해서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레이건을 죽여 세우지만은 그 반대로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권을 무시해 버리는데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줘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엄청나게 소련이 다 양보해 준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르바초프가 한 일은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냥 이런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노아에게 주신 복처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일본과 군사 협력하는 지소미아를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하면서 청와대가 한 얘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기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북한이고 우리는 반대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뭐를 하면 일본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것을 파기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지키면, 유지하면 북한 국익에 도움이 되고, 파기하면 가지고 있으면 북한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파기하면 북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 나라 위정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김정일이 집권자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어떤 때는 정말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5천만 뿐만 아니라 북한의 2,300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되었던 이 지소미아를 북한은 끊임없이 파기하라고 압력도 넣고 공공연하게 얘기해 왔는데, 드디어 그것을 어제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눈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